여기 그 31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뇨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그 내용인데, 이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31절에 보는 바와 같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 고백을 이제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요동하지 않는 의지할 대상은 오직 반석과 같은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죠. 이 고백을 이제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뭐가 진리냐, 이런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지요. 이러한 진리를 세상은 부정합니까? 인정합니까?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어렵고 이 고백이 귀한 겁니다. 세상은 다 이 고백을 부정하는 세상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뭘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그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진리가 뭐라고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아까 세상이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또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진리로서의 삶을 실제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실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론에 머무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지 못하면서요. 그러면서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뭘 만들어 가시는가 하면은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내시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해도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우리의 것이 돼서 사는 일과는 당장은 거리가 먼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진짜 진리로 역사하는가 할 때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거리가 멀잖아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가 진리되게 사는 삶으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온전히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이 고백,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진리로 실제로 역사하는 삶이 사라지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채워져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 고백과 일치된다는 건 무리고 좀 엇비슷하게 좀 채워져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이 실제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인생 속에서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어떤 가운데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나의 삶에 온전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자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핸드폰 충전 이렇게 10%, 20%, 30% 이렇게 착착 채워 나가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간섭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설득하시고 때로는 채찍도 하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그 고백으로 계속 우리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그냥 이 관념, 그러니까 무슨 생각, 관념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백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채워나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그러한 채워짐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십니까? 이 고백을 다윗이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고백들은 그냥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말이 멋있죠. 굉장히 우리가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그저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윗이 이러한 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해서 그가 그 인생 속에서 이 모든 사건과 시간과 과정 속에서 자신이 그 고백으로 채워져서, 그 고백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채워져서 마치 욕조에 물이 차듯이, 핸드폰에 충전되듯이 우리의 삶에, 다윗의 삶에 충전되어서 그것이 채워져 나가서 나오는 고백이 뭐라고요? 나오는 고백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십니까?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저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어느 부분에서,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이 고백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계속 그 일을 우리 안에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3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31절에 고백을 하고 이제 32절부터는 다윗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 이유를, 이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하나님이, 거기 한번 볼까요? 32절에 보실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 31절에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죠. 그죠? 이 하나님이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또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6절에도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46절에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46절. 46절이요. 예. 예,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설명되고 있죠? 거기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생존한다는 것이 뭘까요?
살아계시다는 뜻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반석이신 그 하나님, 생존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또 47절에 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뭘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꾸 뭘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에도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다윗은 뭘 강조하고 있어요? 누굴 지금 밝히고 누구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윗은 계속 강조하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계속 누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아는 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연히 그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 그냥 머릿속에 자기 생각대로 떠오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 또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지금 여기서 다윗이 이 하나님 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생각해내고 우리가 막연히 그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전부 다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인데,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내 그 간지러운 것을 이렇게 긁어주는 하나님. 우리 여기 밑에 막 고기를 이렇게 긁어주면 너무나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다 시원하게 해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를 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계신,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누구나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도대체 믿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에 대해서 나오죠? 창조, 그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도대체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죠? 이 세상 모든 만물, 우주, 영계에서부터, 안 보이는 세계에서부터, 모든 영적인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믿죠.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죠?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을 얘기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인도하여 내신, 바로 그 역사 속에 살아 계셔서 인도하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 또 인류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굴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두리뭉실한 하나님이에요? 뭐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알 것도 같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린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그 하나님, 너무나도 확실하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누굴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믿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러니까 이 우리는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다윗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베푸셨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다윗의 고백이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게 이제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32절에서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32절부터입니다. 자, 잘 보세요.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내 발로 암사슴 발같이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 보십시오. 여기 다윗의 무슨 묘사예요?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길 힘을 주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여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고, 그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놋활을 당기게 하시고, 35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고 모든 환경, 조건, 싸울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근데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에게 뭘 또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고요. 이길 힘을. 그냥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워놓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만 그럴까요? 아니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여기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뭐를 입으라고 하셨어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냐?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 안에 있는 전신갑주죠. 근데 이 전신갑주를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힘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니죠. 우리가 싸우는 힘은,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힘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힘이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도 하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그래서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요.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그러면 이제 또 뭘 주시는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힘은 있는데 싸울 의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이거 헛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싸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본문에도 보면 37절에서 42절까지는 실제로 다윗이 나가서 싸운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싸워서 그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뭘 주세요? 우리에게 싸울 마음을 주세요. 싸울 마음을 준다니까 뭐 나가서 사람들 붙들고 싸울 그런 마음이에요? 싸움 딱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싸울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면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의지가 없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서 그저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을 싸울 의욕이 없었고, 왜죠? 왜 의욕이 없었죠? 같은 편이니까. 누구하고? 마귀하고요. 그쪽에 있으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싸울 의지나 싸울 생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갖게 됐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선한 것을 사모하게 됐다니까요. 선한 것을 사모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싸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기는. 여기 보면은 다윗도 확실한 승리를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싸우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면, 말씀을 따라 나가면 우리에게 있어서 넉넉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승리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 하나님이, 다윗은 자신을 존귀케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48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존귀케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름 부은 자를 존귀케 하십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죠. 그것은 누구의 모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은 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도 기름 부은 자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 다윗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신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존귀한 자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요? 이 하나님이, 그죠? 다윗이 고백하고는 이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사랑 안에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고 계신가를 분명히 아셔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